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 감당에는 책임이 있으나 사명 완수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 상급,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사명 완수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데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 헌신의 사명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여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베드로가 묻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27절에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선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 어떤 상급이 있냐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가장 큰 상급이고요, 12보좌에 앉는 상급, 그리고 여러 배를 받는 상급,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를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주의자였던 조지 흡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달아 없어지는 것을 원한다. 그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리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같은 말을 하죠. 내가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요, 내 인생을 극대화시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상급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식주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꿈이 부족하고 꿈이 없어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을 확신 있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꿈이 있는 성도로서, 꿈이 있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물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대요. 아주 조그마한 문. 낙타가 크지 않습니까? 낙타는 통과할 수 없는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정말 있는데,
그 문을 낙타가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 가진 자들이 천국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바로 앞에 본문 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한 유대 관원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유대 관원이 와서 물어봅니다. 젊은 관원이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다 말씀과 계명을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앞에 나오는 단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다가 돌아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가져갈 거 아니거든요.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관원은, 성경에 능통했던 관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 헌신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살라고 하니까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면 조지 휘필드나 웨슬리 목사님처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진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확실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상급은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상급입니다. 주님 곁에 12보좌에 앉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배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미랄이 되면 녹슬지 아니하고 닳아 없어져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냐 하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 노래를 다 안 부르는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손을 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리고 닷새 날을 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종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재능, 은사, 은혜, 축복, 그게 뭔가를 잘 헤아려 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때에는 주님 보좌 12보좌에 앉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잖아요.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헝가리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서 살다가 아픔을 겪고 나서 성직자가 되었던 분인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헝가리 분인데 독일의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 자기의 연주가의 프로파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피아노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무명의 피아노 연주가가 프란츠 리스트의 사사를 받은 제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프란츠 리스트가요, 그 독일의 마을에 우연하게 들리게 되었는데,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제자를 기른 적이 없는데 프란츠 리스트에게 사사를 받음, 그렇게 해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프란츠 리스트가 그래도 성직의 길을 가니까, 음악을 하면 성직의 길을 가니까 속은 상했지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있을 때, 아니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침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피아노 대가가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연주회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겁이 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찾아가서 이 프란츠 리스트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근데 참 큰 사람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프란츠 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잘못을 알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 내가 기쁩니다. 그러면서 자, 피아노에 앉아서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중간중간에 그치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1시간 동안 가르쳐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사사를 했으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끝날 때 마지막에 내가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연주회가 잘 끝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의 호응 속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1시간 사사받았지만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로서 그 사람도 흠이 없게 되고 또 연주회도 성황리에 끝납니다. 사람도요,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의 제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의 종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기에 오늘 여기에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에 너무 눈 팔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전자게임하고 핸드폰 가지고 혼자 노는 게 익숙하지만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밖에서 뭐 오른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망각이라는 것도 하고요, 땅 따먹기라는 것도 했어요. 자치기라고도 하는 것도 하고요. 땅 따먹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들하고요, 조그마한 돌멩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쳐서 자기가 금고 놓은 데까지 그대로 3번에 들어오면 그 금고 놓은 땅이 자기 땅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뭐 이렇게 놀면서 그게 금고 놨다고 자기 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 해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어머니가 이름 불러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와서 밥 먹어. 그거 자기 땅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땅인 것처럼 친구들이랑 자랑하면서 와, 이거 땅 내 땅 넓다 그러고 놀았던 기억 아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뭐 이루었다, 내가 뭐 업적을 세웠다 그러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종들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종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1달란트를 맡기셨든 2달란트를 맡기셨든 5달란트를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설물 끼어안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적인 거 다 버렸대요. 어린아이들 보면 배변 연습 시킬 때 변기에 앉혀놓고 시키고 나서 이거 버튼 누를 때 잘 가 빠이빠이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적인 것 그거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알고 나서는 세상적인 것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요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축복한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이 선포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잘 감당할 때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이 축복의 말씀, 상급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이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의 12보좌 곁에 주님의 12보좌 그 곁에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